능가사약이 고시상 제5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순수한 선이 순선인데 왜 순선이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이 이것이 중국 송나라 때 이후에는 오파실종이라, 그런 오파실종물에서 이른바 임계종, 교동종, 또는 운문종, 법안종, 또 유양종, 그래서 이제 선이 5종파로 분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계종 가운데서 또 여기서 이제 이 양파, 황룡파, 그래서 인파가 다시 나와서 5가 7종으로 분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을 오는 서로 자기들만 옳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내세워서 그런 그 분열된 때가 아니라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생 때까지 분열이 안 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제 순수선이라고 하고, 그런 선은 교를 무시한 선이 아니라 선교 일치를 말했단 말입니다. 순수한 선은 선교 일치를 말했습니다. 초대 단나스님도 그랬고, 2조 해가스님, 3조 승산스님, 4조 도신스님, 5조 헌기스님, 6조 해능스님 모두가 다 선교 일치를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분들이 인용한 그런 경전, 가인 금강경 또는 법화경, 화엄경 등은 또는 유마경, 그런 경전을 인용할 때 하도 정정이 많습니다. 공경스럽게 인용을 했습니다. 교를 무시했으면 인용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공경스럽게 인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순수한 선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조금도 그런 교화선을 가리지 않고서 선교 일치 그런 도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선과 연불 말입니다. 선과 연불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들이 참선방에 가서 하등으로 참고 그런 분도 이제 회개되면 또 우리 기도 모시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 신랑석을 공부하시는 우리 스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원래 그분도 이제 한성방에서 12년 동안 그 하등을 참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해명 무슨 경? 선행경을 보고서 갔다가 거기에 이제 경도가 되어서 말입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냥 자기가 아는 신부님들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제 연불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불수행을 들어도 연불수행을 또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이제 참선한다고 또 이제 가보자 들고 이제 앉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 생각을 해서는 화두 듣는 것은 그것은 참선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참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화두 듣는 것이나 안 듣는 것이나 그 상관이 없이 사실은 참선이나 연불은 본래도 불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안타고를 들으면 안타고는 하은중생이 연불을 하는 것이고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연불은 그런 자세에 대해 있습니다. 자세가 본래의 자리, 본래 실상자리, 가상이 아닌 본래의 실상, 이른바 진여 불성자리,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연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가령 화두를 우리가 참고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어느 의미가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이제 상대적인 그런 문제를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선의 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본체를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선인 것이고, 본체를 떠나면 그때는 모두가 다 그때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우리가 하건 또는 주문을 외이건 또는 화두를 참고하건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그것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성 불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서 천지만이 모두가 다 상대나 절대나 불무실로 모두가 다 이른바 하나의 생명 자체다, 하나의 불성 자체다,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불하면 연불성이고 화두하면 그때는 화두성이고 우리가 중매는 중무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단명료합니다. 또 순수선 도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부처님 때부터서 사실은 6조 해능스님 때까지는 화두가 말이 없어요. 말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열된 때,
북송 때 이후에 특히 대종보스님 그 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원에서 조금 서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압니다만 대종보스님은 임대정부입니다. 임대정부인데 사실 임대스님이 또 화두 말도 않고 또 화두를 둘도 안 했단 말입니다. 도시 송나라 때만 그런 것이지 단마스님 때부터서 이 당나라 때까지는 화두 말은 그때는 없습니다. 좀 조사한 말도 그때는 없습니다. 송나라 때 비로소 그 분열된 가운데서 꼭 우정파 옳고 그대들 종파는 그것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다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500년 동안에 중국어 교류가 못 되어버린 것이니까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것이 한국에 딱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 그러면 참선은 바로 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아주 그 독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순선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제가 진 이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생 때까지는 이건 순수한 선이라 분열이 안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특히 이 능가사자기는 이것은 단마 때부터서 육조 해능생 때까지 그때의 기록을 소상히 한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 단마스님 기록이나 또는 그 앞선 그야말로 척구나반타라 그런 기록이라든가 또는 명가경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단마스님을 유시해서 이주해 갔으면 삼조스님 선생님, 사대 보신스님, 사대 보신스님 때까지는 결국은 명가경으로 해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조 혼인스님 때부터서 이제 비로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금강경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능가사장이라는 이것은 정각스님이란 그 당시에 분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스님 때까지 기록을 소상히 기록한 것인데 이것이 1907년에는 이런 책이 안 나왔었습니다. 1907년 그 도남석굴 막고구리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비로소 도남문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능가사장이도 그 가운데서 나왔단 말입니다. 1907년이기 때문에 1907년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라든가 그 이전에 공부한 분들은 능가사장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준스님 법문도 그때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견등록이나 또는 그런 데에 이제 아주 간략하게 기록만 있을 것이지 소상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후에 도남석굴에서 능가사장이가 나올 때부터 비로소 이제 4대 보신스님 그런 아주 행적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단마 때부터 육조 스님 때까지도 4대 보신스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내용도 아주 소상하고 충실합니다. 그리고 4대 보신스님은 그 어록을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 때 비로소 500배중, 600배중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제 집단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3조 때까지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소소한 분들이 같이 인연 따라서 공부했습니다만 4조 도신스님 때부터 비로소 이제 하나의 대중적인 그런 선언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실하고 또는 비로소 이제 체계가 이때 이루어지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신스님께서는 책을 두 가지 것을 냈어요. 한 가지는 보살의 계본이다. 보살의 계본 한 권을 내고 또 한 권은 입도안신교 방편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두 가지 것을 이제 냈는데 그 도신스님뿐만이 아니라 단마 때부터서 육조까지 모두가 다 보살계를 꼭 그때 설했단 말입니다. 기록은 없는 데도 있지만 특히 이 사조 때부터는 기록이 아주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조 때도 마찬가지고 육조 해명스님도 육조 단경들이 보살계를 설는 보살계는 바로 무상계입니다. 보살계를 왜 무상계라고 하는 거 하면은 상을 여인 계란 말입니다. 보살계는 바로 불성계 무상계다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 불성, 우리 인간과 우주 만유의 그런 본성에서 붙어서 나와 있는 결국은 우리 인간 존재의 이 도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살계라고 하는 것인데 보살계는 바로 상별이 여인나서 무상계, 불성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치 예수다 스님들이 그 계율을 중시했던가 말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당조, 이게 능가사자기 도신장 제5, 이 제장입니다. 제장. 이제 당조, 이건 당하다는 뜻입니다. 기주 쌍봉산, 기주는 그 쌍봉산이 있는 그 저소의 이름이, 지방 이름입니다. 도신선사, 승찬선사 후, 찬에가 이자가 붙어 있지요. 뒤에가 찾는다는 이제 승찬 스님인데, 뒤에 가서 주석을 받아 있습니다. 승찬 스님한테 이제 승이라 법을 받은 뒤에 피신선사, 그 도신선사가 제창선문 운의 유포다. 제차 선문을, 참선법문을 밝혀서 말합니다. 운의 유포라. 우주 내에 이 세상에다가 유포를 시켰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신 스님한테는 유보살계 일본이다. 보살계법 그 일본이 있고, 제1도안신료 방편부이다. 단 1도안신료 방편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이 그런 요령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냥 당신 그 마음이 내킨 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꼭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그 조사스님들이 얼마만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요시했던가, 교와 성이 하나라는 것을 역설했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인스님께서 보살계 1번과 또는 입도안심료 방편부이라는 책을 지어서 유연 건숙자설이라, 그 인연이 있고 또는 근기가 승어 사람한테, 근기가 낮으면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승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 거면 아차 법여라. 내가 말한 그 법의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한 법의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의 능가경 재불신체이다. 내가 말한 요체는 그냥 내가 지금 법을 깨달아가지고서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능가경에 가서 재불신체인, 능가경에 가서 모든 존재가 다 모두가 다 불신체이다. 어느 것도 불신이 아니 없다. 예체가 모두가 다 불성이다, 불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능가경에서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사교스님께서 말씀이를,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법의 요체는 능가경을 의지한 그 재불신체, 이것하고 또 의지하기를 우의 문수설 판화경이라. 문수결 판화경 일행삼이라. 문수보살이 부처님한테 이제 그 법문을 요청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서르신 그런 법문, 이것이 문수설 판화경입니다. 문수보살의 그런 운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한 법문인데, 그 가운데가 일행삼위가 있는데, 내가 지금 법을 설명한 요체는 능가경에서 있는 재불신체의 크기하고 또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위하고, 이것이 내가 지금 법문하는 가장 요기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수설 반야경에서 의지하면은 즉 영불신 시분이다. 문수 반야경에 있는 그 법문이 또 영불신 시분이다. 이것은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불을 한 것은 그 하군중생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걸레에 와서 어느 스님들이 영불을 하군중생이 하고 하드는 갖다가 이제 상당히 건기가 승궁이 된다, 이런 말들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불을 하면서 부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 대상인 우유와 인생의 근본적인 생명 자체, 또는 내 마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를 생각한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방편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경전이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라는 것도 역시 그냥 소승불법에서는 석가모니만 부처다. 그리고 다른 대성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계시는 그는 우주생명이 부처다. 이런 데 보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불신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근본불교에서는. 따라서 영불심이시불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건이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영불심,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때는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망념시 범부다. 망념은 무엇이 망념인가? 모두가 부처인데 어느 것 보나 미운 사람 보나 좋은 사람 보나 다 부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야 바른 것인데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때는 바로 그때는 망념입니다.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망념입니다. 그래서 이 망념,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범부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겉만 보니까 속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뿐인 것인데, 다 법성뿐인 것인데, 겉만 보니까 갖다가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갖다가 이제 우리 법을 보고는 그 중생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마음념이란 말이에요. 마음념을 보면 결국 이제 범부란 말입니다. 문수설 반야경에서 말하기를,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 운하명 일행삼매고, 무엇이, 어째서 운하라, 어째서 일행삼매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물으셨단 말입니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계일상이다. 법계라는 것은 진여불성으로 이루어진 이 전부 세계가 법계입니다. 법계 이것은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일상, 오직 하나의 실상뿐이란 말입니다. 법계사라는 말은 하나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한 것은. 법계가 일상인 거니, 법계가 오직 하나의 진여불성의 실상인 거니, 거기에다가 개연법계라, 그 법계에다가 우리 인연을 딱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일진법계의 법계에다 우리 마음을 딱 두고서 공부하는 그것이, 이것이 일행삼매라. 참말로 있는 것은 진여 법성이라는 우주의 하나의 실상뿐이거니,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일행삼매란 말입니다. 천주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실상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일상삼매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앞생각, 뒷생각에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의 그 진여불성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일행삼매라는 겁니다. 일행삼매라는 말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조 단경에도 6군데나 있습니다. 6군데나. 교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이 일행삼매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이 여기 일행삼매들은 만약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하신 데는 당선문 반야바라는 일이라 이런 것을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마땅히 먼저 당선 문 반야바라는 일이라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는 일을 듣고서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만치 부처님께서 먼저 이론적으로 체계를 먼저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선호후수라 먼저 이치로 깨닫고서 나중에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갈 때는 길 순로를 모르고 우리가 목표를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마땅히 목표를 알고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길이 순로라야 한다. 그와 똑같이 부처님 법은 바로 우주의 법 그대로입니다. 다 끝나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대체는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상이 있는 것인가? 이거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철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목적 설정이 있다고 하면 꼭 방법론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는 말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서 여설수아니라 반야바라밀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대로 반야바라밀이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닦아서 그 연후에 능이 일행삼매라. 그 연후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능이 일행삼매에 들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 법계이라 법계라는 것은 이미 통역하기 때문에 법계가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인류평등은 기녀 불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불퇴불교라, 후퇴도 없는 것이고 또는 불교라, 파괴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사하다. 기녀 불성 자체가 부사이가 만 공덕을 갖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해무산이라 거리낌도 없고 또는 상도 없다. 상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의 불성뿐인데 어디가 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선남자 선여인들이 여기 일행산면들은 제자들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들 그 불자들이 마땅히 일행산면에 들어가려고 하신 데는 응처 법법이 마땅히 응처공안이다. 조용하고 이제 잡스러운 데가 없됩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데나 언제나 우리 불법은 우리가 처소를 가리지 않고서 행위자와의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의 교육자들에서 교단에서나 말입니다. 어느 때 또는 어느 처소에나 다 부처님 공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래도 시끄럽고 이런 자변이 많으면 좀 장애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인들은 우리들 선방에서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한적은 내 처에서 하라는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응적공안이다. 자변이 없고서 한가로운 그런 게 이제 처에서 사절아니라 흐트러진 그런 산란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이제 다 버리고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치상무라 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이 모두가 이제 상 아닙니까? 상대 유한적인 우리 보는 것은 모두가 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두지 말고서 개신일불이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부처한테 대해서 우리 마음을 딱 거기에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칭명자라 오로지 부처님 이름을 외인다는 것입니다. 남의 파를 관찰보다 지향파를 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방편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인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방편법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처님을 마음 밖에다 두고 금강세계가 부처님이 계시고 나는 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편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가장 절실한 공부를 합니다. 성분이 기름들라고 여기나 저기나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엄경은 일대시로의 모두를 다 통틀어서 거기에 집합시켜놨다 화엄경입니다. 화엄경도 마지막 번에 가서는 남한의 타도를 영하면서 이 법궤에 들어가 성불을 하는 금강세계 방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제2석가 아닙니까? 용수보살 같이 위대한 분이 부처님 다음에서는 용수보살 외에는 그만한 분이 없다고 해서 제2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십주기발하는 이연품이다. 거기 가서 연구를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같이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리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겸허가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 다쳐도 아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의 향수라든가 그런 것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생명의 고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그 자리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해서 영분이 나온다. 내가 떠나오는 고향이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내 생명이 바로 그 자리고 말입니다. 너야나나 어느 누구의 그런 모든 생명이 근본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우주는 모두가 그 자리뿐인데 그 자리의 이름, 그 자리의 대명사 이름을 외인같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염념칭명상참이라 생각에 부처님의 이름을 외이는 그것이 바로 삼다운 참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명불 불안하기라 이것은 단차에 아닌 법문인데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면 그런 불안하기라 부처는 도저히 우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 하나가 둘이 아니거든요.
중생에 나가서 영불 법문을 모르고 죽으면 정말 참 불쌍한 일입니다. 자기 고향이 바로 부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도 부처고 말입니다. 내 생명 이름도 부처고 우주 이름도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 사조 보신스님 선종이 4번째 조사입니다. 4번째 조사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육도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중생제대로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은 훨씬 말씀인데 이분도 내 말이 아니라 문수설 반야경 또는 임능가경 이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5종 선인 갈래를 말했으나 이제 그 능가경에서는 4종 갈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른바 여대선하고 최상선하고 또 같습니다.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는 같이 자연스럽고 유대한 것이 없습니다. 계신 인물이다. 우리 부처님한테 어느 부처님한테 마음을 내어서 무슨 부처 그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모두가 하나의 부처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보살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혼돈이 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보면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달에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월광보살이다. 해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그때 일광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가 있는 이 지구 덩어리에 있는 부처님 그때 지향보살이라는 말입니다. 물에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용왕보살이고 산에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바로 산왕입니다. 따라서 무슨 보살 그렇게 부처님 이름도 많고 보살 이름도 많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다만 그 공덕에 따라서 부처님을 자유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문수보살, 원리에 따라서 도연보살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처님한테 관음보살 부르고 싶으면 관음보살 불러도 좋은데 다만 관음보살 가운데는 모든 부처님은 다 포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와이면은 부처님의 본사 아미타불 초응대명사 아미타불을 부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많은 수가 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 교리가 단수 쳐다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해서 오랫동안 공부해도 무엇이 뭔지 가르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크다 보면 이제 오로지 오추 교육을 부르는 그런 쪽으로 갖다가 많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별공덕, 자비공덕, 제공덕, 원력공덕, 별공덕으로 해서 관음보살, 대대지보살, 무성보살마다 다 있지만은 이 초응대명사, 부처님의 초응대명사가 이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간소하게 정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딱 내어서 전칭명자라 오로지 부처님의 그 이름만 외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불강소라 이제 고머리 향하나 이제 서리 향하나 이제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라고 서쪽을 향해서 말하나 이것은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우리가 도와갈 극락세계를 서쪽이라 우리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지 부처님이 꼭 우리 서쪽만 계신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신정자라 기와이면은 가부려 하듯이 그와 같이 단정히 바르게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도 몸도 더 빨리 맑아지고 통일이 더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어인불에 능이 한 부처님을 영영상속이다. 생각에 다른 생각이 튀지 않도록까지 상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즉시영 중에 즉시 곧 우리 생각 중에 능견 과거, 미래, 현재, 재부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 모양 같은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광명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무변하니라.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부처님의 꼭 모양을 보고 싶다.
이런 때는 우리 원 따라서 부처님이 광명이 사람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 따라서 저 지구덩어리만치 넓은 부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우리 마음에 모아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원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허공 중에 관세음보살이 수만 수억으로 내가 봤으면 되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 세울 때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이 수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덕은 그와 같이 신비부사 이런 것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부처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힘입니다. 명의 일불에 명의 하나 한 분이 부처님한테 대해서 염려상속이라 생각에 상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즉시 그 생각 중에 능히 과거 미래 현재 재부를 다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영일불공덕 무량무변 여기여 무량재불공덕 후이부사이라. 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한데 그와 똑같이 무량재불의 공덕과 한 부처님의 공덕과 원래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처님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모두가 다 그런 부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든가 또는 이 성품으로 나서 현상되는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푸두물물이 다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장엄연불이 다 하시지요. 11만 9,500 동명동아니탑입니다. 부처란 것이 어디 와서 부분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만 9,500 이 수치 이것 역시 한 3인적입니다. 하도 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와 같이 21만 9,500 동명동아니탑입니다. 동명에 같은 일이고 동호라 같은 호란 말입니다. 김가도 아니탑을, 박가도 아니탑을, 나무도 아니탑을 또는 물도 아니탑을 다 탑을 안 말입니다. 이런 법문들은 주로 나옴대사, 태고 보선사 이런 분들이 수행했답니다. 장엄불교 법문들은 주로 나옴스님이 많이 했습니다. 나옴스님은 중국 들어가서 인제선의 그런 조사들한테 선풍을 선이 계명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순수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후대인들은 영구는 그 방편인 것이고 환들리는 그때는 그것이 참선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위판적으로 옛날 중국에 들은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보면 그냥 우리가 무위판적으로 다 수용하듯이 옛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중국어 대국이라고 섬기고 우리 한국은 갖다 소국이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다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국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고 저는 건 타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위판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 정통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잘못 전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왜곡되게 지내왔던가? 이걸 한번 우리가 비판해 볼 때란 말입니다. 여기 뒤에는 좀 해석하기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던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너무나 길어지면 멀리 가신 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제 이 장을 넘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가서 그 가운데 즉시 열의 진실 법성이십니다. 즉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성의 몸이며 영영정법이라 이렇게 진여 불성자리를 열지 않는 것이 바로 정법이라고 이름하며 영영불성이며 이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이름하며 말입니다. 영영 제법시상이며 이것이 모두가 다 시상 아니었다는 그런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실제이며 이것이 참말을 한 말입니다. 영명정토라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 정토라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이며 이것이 바로 도리 참다운 지혜이며 이 자리가 바로 금강산매며 이것이 바로
본때는 근본의 뜻 아니라면 동각금 영영 열반대 이것이 바로 열반계이며 이것이 바로 반야이며 명수무양이다. 이름은 비록 해할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계동일체라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수설 반야계가 있는 법문입니다. 사뜻 오신스님이 문수설 반야계는 이와 같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별표 이것은 주석한 것입니다. 능가사자기가 무엇이고 능가사자기는 도난에서 발견 초기 선종서사 서기 719년부터서 720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정각이란 그 스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본서가 발견된 후 초기 선종사 특히 북종선의 연구와 급속히 진전된 내용은 안식권, 탈마, 이행, 사행, 이행삼매 또는 수의불이 등이 서야 됐음. 저야는 정각. 이것은 보다 이제 제가 주석을 붙였습니다. 어려운 데를 그랬으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아미 다